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로 또 내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책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삶의 원칙, 프린시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구약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잡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죠. 모든 사사들이 그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유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서 그때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총 8번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8번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은 또 얼마 정도가 됐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것을 보니까 한 30년 조금 더 넘으신 것 같아요. 3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8차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창시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8번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또 모세는 또 어떨까 찾아보니까 모세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Thus saith the Lord, 아니면은 The Lord says to Mos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표현이죠. 그게 몇 번 나오나 보니까 한 50차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는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백성들 지난 400여 년간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다오라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10계명 그리고 또 모든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한 50번, 54번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다. 아브라함은 8번인데 모세는 50번이 넘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50번, 그리고 처음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8번 했다면 글쎄 그게 그렇게 많은 걸까?
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8차례 얘기를 한 걸 보니까 10년마다 3.75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보니까요, 10년에 하나님께서 한 번, 3번, 4번,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 목사 이러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뜨거운 감동도 주시면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보면은 나도 나쁘지 않다, 꽤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5절에 보니까 몹시 두려워했대요. 몹시,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여호와께 물었다. 잘했죠? 여호와께 물었대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꿈으로도 여호와께 물었는데 뭔가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우림은 뭐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이 흉패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분이었어요. 우림과 두밈이라는 보석이 있었는데, 우림이라는 뜻은 그 빛, 그리고 두밈은 완전함이라는 것이래요. 이거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이걸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에 빛이 났든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랬던 도구죠. 그런데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선지자로도 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사울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다급했을까,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결정한 게 무엇이죠? 자기가 법으로는 3절에 보면은 이런 거 없애자, 이 땅에서 없애자 해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없애자, 무당들을 없앤다 그랬는데 7절에 가서는 자기가 그것을 번복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했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했었어야 될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 죽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완강한 모습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를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죠? 많은 경우에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이런 다급함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침묵하시고 나를 좀 가이드해 주지 않으세요? 라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 처음 부분과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를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를 말하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손을 들더라도 내가 외면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많고 죄된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초반에 그랬고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은 이제 59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큰일 났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는 죄가 심한데 알게 모르게 지는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인데 큰일 났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의 허물과 죄악이 가리워졌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폐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온전해졌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는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나중에는 기록된 책이 이 책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삶의 원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50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러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또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우리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오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요,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지금도 듣고 계시고, 또 내가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살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우리 삶을 살펴야 되죠. 혹시 내 삶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 내가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나?
아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스트 돼서. 그럴 때는 말씀으로 달려나가야죠. 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이런 건데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거를 내 삶을 살피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 볼 때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적용되고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go for it, go for it.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는 귀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